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십니까? 진정한 크리스찬 맞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십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가 역사적, 과학적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2절을 중심으로 예배는 생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 히브리어로 바라, 이 바라라는 뜻은 아무것도 없는, 아주 nothing, 절대 무 상태에서 something, 뭔가 있는 유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빛을 낮으로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이 공간,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드러난 땅 육지에 꽃과 나무와 풀과 채소와 과일들을 채워 넣으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과 우주를 만드시고 다섯째 날 큰 물고기, 바닷속 공룡, 수룡을 만드시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절지동물들과 날개 있는 새들, 조류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공룡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후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안식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 샤바트란 뜻은 휴식하다, 멈추다, 그치다, 제거하다, 찬양하다, 기념하다, 지키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샤바트는 영어로 셀리브레이트,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예배를 워십 서비스라고 하지만 카톨릭의 미사에서는 셀리브레이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의 모든 과정을 마치신 후에 행하셨던 것은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받으시는 대상과 드리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께서 또 다른 어떤 대상에게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바로 이때의 이 예배는 예배 받으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예배 받으실,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려야 할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예배 받으실 분이시지만 특별히 여섯째 날 마지막에 창조하신 인간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 받으시기 위해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누구나 창조주를 예배해야만 합니다.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은 예배를 드릴 수도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 전달된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는 그것을 따먹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의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불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자신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선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란 인간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인 것입니다. 이 너무나 지극히 인간이 해야 할 당연한 일에도 좋으신 하나님은 행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복으로 베푸시는 분임을 아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복 받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받는 예배를 어떻게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창세기 4장 1절로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소산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제사가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제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준비된 제사를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4, 5절에 보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는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 드리는 그 사람까지 받으시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뿐만 아니라 아벨의 삶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물은 받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초창기 시절에 예배라 말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배란 이름이 붙어있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성탄절 예배, 송구영신 예배, 작정 예배, 요즘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물론이고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참 의미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ee, 본다는 것이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fix, 고정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을 예수님 한 분에게만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그분 앞에서 삶을 결단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듯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모범적인 모형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시편 96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며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른 채 덩실덩실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왕의 체면도 내려놓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다윗의 예배와 같이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속에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쳐서 부끄러움도 모르고 춤을 추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와 순종을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전 부분에서 매일매일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삶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으로 판단의 근거를 세우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므로 말씀에 이끌려 사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쁨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끈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는 일들은요, 아주 작은 것 같은 일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라고 너무나 자책하거나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신다면 돌이켜 회복함으로. 로마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아멘. 은혜 아래 있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주님은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지금까지 주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므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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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뜻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예배로 한 자리에 모인 이 아버지 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드린 것 같이 우리의 삶도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는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존재로 목적 있게 창조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